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41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1절로 4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축지더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예배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선교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정말 2주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고 동참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제 내일부터 21일 15분 연속 치인 기도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150명이 헌신을 해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내일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 그리고 2월 5일까지 21일 연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기도를 위해서 함께 동참하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리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귀한 뜻을 다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면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받는 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합시다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꼭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실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쫓아내셨을 때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싶어도 안 됐던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묻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시고자 하는 모든 제목들, 또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일들,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올리실 때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만이 방법입니다. 올 한 해 21일 이 신년을 정말로 기도하면서 깨우셔서 다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벌써 지금 명단이 다 나오고 사인업이 끝났는데 어떡합니까? 괜찮아요. 사인업 안 하신 분들은 오늘 뒤에 가시면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작정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바랄게는 150명으로 끝나지 말고요. 우리 교인 전체가 다 이제 20일 연속 체인 기도가 하는 날이 내년에는 올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올 것입니다. 내가 그런 소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뉴욕에서 한명자 권사님의 동상 되시는 오정혜 성도님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시면은 어디 계시죠? 저 뒤에 계십니까? 예, 주님의 이름으로 한 해 더 박수로 한번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아주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또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신약을 사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든 신약을 살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레위인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파는 어디 지파라고요? 어떤 분은 단지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단지파라 그랬냐 그랬더니 단군의 자손이기 때문에 단지파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으로 레위 지파에 속합니다. 영적으로 레위인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름받았어요. 이 역할은 레위인들에게만 허락하신 역할이잖아요, 구약에 의하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를 섬기며 이 목회하는 이 모든 현장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요. 또 여러분들도 뭐 교회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지만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는 그 일터의 현장 속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약의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구약 시대의 레위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흩어져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레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흩어져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삶의 스킬 가르치는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고 가족 공동체, 지파별로 살았어요. 일정한 지역에서. 그런데 유독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만큼은요, 오직 두 가지 일에 섬기라고, 성전을 섬기는 일,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고 성전을 섬기는 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레위인들 가운데 구별하여 제사장 그룹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전념하라고 하나님은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레위인들도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삶의 터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머지 11지파로 하여금 레위인들에게 자기들의 땅의 일부를 내어주게 하십니다. 그 일부를 내어주는데 성읍 48개를 이스라엘 전체 땅에서 11지파가 레위인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요, 다른 지파처럼 이렇게 모여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지파에 다 섞여서 흩어져 살아야 됐습니다. 44개 성읍이 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는 유독 가나안 전 지역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 지파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흩어져 사는 일들을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하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왜 흩어져 살게 하셨느냐?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증거가 역대하 17장 7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 좀 석절이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좀 집중을 하셔서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를 한번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 만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노드냐와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한 왕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17절에 의하면은요, 이 왕은 누구냐면 7절에 의하면 이 왕은 유다 남쪽 왕국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을 가리킵니다. 이 여호사밧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너무나도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단지와 신당들이 많이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문제의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다 라는 걸 분명히 깨닫고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을 들고 일어납니까? 중세의 종교개혁, 말씀을 들고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개혁과 회복은요, 말씀을 통하여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가만 보니까 우상에 빠져 있고 신당을 섬기고 있고 영적으로 다 어두워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 여호사밧 왕이 이 회복을 위하여서요, 사람들을 세우는데 흩어져 살고 있었던 레위인들을 대표로 세웁니다. 그래서 저들을 통하여서 그 이전까지는 성전 제사와 성전에 필요한 일들을 섬기는 일로만 살았던 레위인들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흩어져 있는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어두워졌냐면요,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당시의 모든 율법은, 특별히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얇은 종이에 아주 정확한 활자로 멋있게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책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아주 그 두꺼운 양피지를 말려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하나씩 성경을 썼어요. 그러니 그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잎을 말려서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의 내용을 다 쓰려면요, 이만한 두루마리, 두꺼운 두루마리 수백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개인이 이 성경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말씀을 못 읽으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던 여호사밧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역에 있는 레위인들을 다 일으켜서 저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하여 직접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깨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 내용이 바로 아까 읽었던 역대하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신약의 어느 지파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다 레위 지파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44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치고 증언하게 하신 것처럼 신약의 레위인인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흩어져서 말씀을 우리의 삶의 주변에 가르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교동문 속에서 함께 고백했던 19절과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레위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지성명령으로 다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삶은요, 그냥 신약에 뚝 떨어져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신약에 와서도 그대로 다시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레위인으로 사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의 세상으로 향하여 가서 삶에 흩어져서 가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삶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북한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북한의 교회들에게 나중에 핍박을 그냥 허락하신 것일까요? 여러 선교학자들이 공동적으로 동의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북한의 복음이 아주 풍성하게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부를 정도로 아주 뜨거운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핍박을 당하면서 이 교회들이 다 흩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흩으신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한국 초대교회가 맨 처음에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이뤘잖아요. 그래서 이 평양을 중심으로 놀라운 부흥이 확장되었을 때 그 기간이 확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이 교회가 안정을 찾고 이 교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상의 궤도에 딱 올라가면 보통 역사에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안정을 찾으면 어떻게 되죠? 안주하게 됩니다. 보통 신앙인들이 그래요. 사무엘상하 우리 강해를 들으면서 아셨잖아요. 안정을 찾으면요 자꾸 안주하게 됩니다. 북한에 있는 초대교회들이 그랬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도 제일 되는 사명이 복음 전파하는 삶인데 교회의 복음 전파에 대한 관심은 뒷전이고요. 초대교회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요 부흥하고 나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나니까요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자기들 울타리에만 갇혀 살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북한의 교회의 촛대를 남한으로 옮기셨습니다. 북한의 교회들에게 핍박을 주시자, 그리고 저들의 물리적인 힘으로 흩으시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서 스스로 복음 전파를 하라고 이렇게 부흥을 주셨는데 복음 전파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예요. 그렇게 흩으시자 이 흩어진 교인들이 다 어디로 내려왔어요? 남한으로 이남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대부분 한국 교회 부흥의 역사는 이 북한에서 이남으로 내려온 실향민들의 교회 개척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사를 쭉 보세요. 대부분 이 남쪽의 초대교회 부흥은요 실향민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흩으시면 우리는 더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흩으시기 전에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맨날 모여가지고 회의만 하면 안 돼요.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좋다고만 자꾸 여기 그냥 뭐 좋은 일만 합시다,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된다. 자꾸 나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아주 놀라운 부흥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50년 성령 강림 이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고요. 하루에 한 번 전도하면 몇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막 3,000명, 5,000명씩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 초대교회가 안정을 찾고 나니까 안정을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안주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요 나중에 교회 회의하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교리 논쟁에 집중을 합니다. 복음 전파에는 등한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들은요 이방 선교에 눈을 뜨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만 자꾸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 정부를 이렇게 들어서 저들을 흩으십니다. 핍박을 가하게 하셔서요,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흩게 하십니다. 그때 흩어져서 또 이 유대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 고대 근동의 지역으로 다 흩어집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디아스포라라 그러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때 흩어졌던 유대인들 때문에 그 이방 선교에 눈을 뜨고 이방을 향하여 나갔던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선교가 이방 선교의 확장에 아주 불일듯 일어나는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교회는요, 전 세계를 향하여서 흩어져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나가야 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왜 우리를 한국 땅이 아니라 이 미국 땅, 그것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이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왜 오셨어요? 뭐 때문에? 어쩌다가 매그놀리아를 지나가는데 간판이 보이고 교회 건물이 이렇게 뾰족하게 서 있으니까 이곳에 그냥 교회가 있구나 하면서 호기심에 와보셨습니까? 근데 한번 보세요. 그 어느 누구도 호기심에 왔다가 몇 주, 몇 달, 몇 년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서 예배 드리게 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부름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어쩌다 온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이 교회 그냥 발걸음 들여서 사람들 만나고 위로나 받고 이러한 의도로 나는 혹시 왔는지 모르지만 그 동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를 부르신 목적이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후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레위인으로 살라고 다시금 보내시려고. 부르신 후에는 레위인으로 살라고 보내시려고 여러분들을 다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누구로 살아야 돼요? 무슨 지파로? 단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로 사셔야 돼요.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당군의 자손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레위 지파로 사는 거예요. 레위 지파로.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레위인으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되 가서 복음의 내용을 말로 증언해야 합니다. 말로 전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에 의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명령이 뭐예요? 가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제자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를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이런 표현입니다.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돼서 말로 할 게 뭡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어떤 삶이 이제 다시금 시작이 되었는지 이거를 자꾸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당신도 나처럼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나도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인생에 맨날 고민만 하던 나의 삶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는 삶의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나의 삶에 이 눌려있던 모든 것이 이제는 나에게 새로운 기쁨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그냥 말로 하라는 거예요. 말로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오해를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면서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조용히 살면 되지. 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한다고 내 꼬라지를 보면 이 전도가 되겠어? 하면서 아유, 내가 아직 내 스스로도 추스리지 못하는데 뭐 누구에게 전도를 하라고 하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들 때마다 이거는요 오해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말씀을 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의 명령은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예요? 요거 들을 때가 비참해가지고요 얼굴도 못 들은 그런 상황 속에 제자들이 다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어떻게 했어요? 다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저주했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직 저들이요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요 저들의 자격과 저들의 능력과 너들의 과거의 행적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복음을 전하나, 내 꼴을 보면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나 이러지 말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무슨 얘기입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들이 이제 마띠아를 통하여서 12사도가 나중에 되잖아요. 가룟 유다 자살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12사도들이요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기의 자격이나 능력이나 과거의 이 부끄러운 모습에도 상관없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열매를 보게 하시죠. 이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세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는 전달자예요. 더 쉬운 뉘앙스로 우리가 표현하면 우리는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또 다른 무슨 민족이라고 그래요?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럽니다. 원래 배달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복음 배달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복음을 증언하라는 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배달하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요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내 능력으로 누구를 전하고 복음화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그냥 선포되는 현장 속에 말씀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말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예수를 전할 때만이 참된 증인이 됩니다. 로마 정부하에서 초대교회 흩어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저들의 고귀한 삶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저들이 말로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 고귀한 삶을 살았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존경받는 거 가지고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말로 전했기 때문에요. 저들이 핍박을 받았지만 이 말로 전한 복음의 핵심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된 거예요. 도덕과 윤리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로 변했다면 중국과 이 동양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선한 사람들로 변했겠죠. 그걸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그 인생을 바꾼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입으로 시인하고 표현할 때에 그의 입으로 시인된 그 말의 복음이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해야 돼요. 말로 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의 삶을 보면 내가 도저히 저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삶인데 전도만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느냐?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전하되 이 전하는 자의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세 번째로 우리 레위인으로 사는 자들의 해야 할 중요한 결단입니다.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언제 발하여질까요?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으로 발하여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도덕적인 삶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향기가 발하여질 때는요, 그 상대방이 저 사람을 볼 때 우리와는 뭔가 다른 무엇을 가지고 있네? 이걸 느낄 때 향기를 느낍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사는 저들에게 없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느끼게 해줄 때 저들은 우리로부터 세상에서는 맡을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 세상을 목적으로 두는 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두는 삶에만 나타나는 새로운 차원의 향기예요. 옆에 분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요, 이분에게는 향기가 나는가 좀 맡아주세요. 이분에게 향기가 납니까? 이분은 내가 봤는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떻게 저 상황에서 양보를 하지? 저분은 전에 내가 아는 저분은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 상황에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지? 어떻게 저분은 내가 저 사람 비즈니스 어떻게 했는지 뻔히 다 봤는데 이제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달라도 이제는 저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저들을 높이는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향기예요. 저분에게 나타나는 향기예요. 이 향기는 바로 그리스도로 인한 향기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 가치관이 달라졌거든요.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졌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 후에 희년 제도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하십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7년 만에 얻는 이 안식년을 7번 한 후에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 희년에는 하나님이 두 가지의 명령을 꼭 지키도록 하셨어요. 첫째는 모든 자기 스라에 있는 집안에 있는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하나님 앞에 자유와 해방을 얻어야만 된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의미를 제가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토지를 원래의 소유주들에게 되돌려주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분배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지파별로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파 안에 이 가문별로 또 가족별로 다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다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부득불 남에게 이 자기의 땅을 팔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담보로 잡히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거의 49년 동안 이루어지다가 50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이들이 어떤 경제 행위에 의해서 뒤바뀌었던지 간에 원래의 소유 관계로 회복시키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왜 이 희년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 것일까요? 땅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내 돈 주고 샀어도, 내가 정당한 경제의 원리에 있어 이것을 내가 남으로부터 얻었어도요, 이것은 그에게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50년 만에.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셨을까요? 그 땅을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누구 겁니까? 그럼 땅 문서와 집 문서 지금 갖고 계시는 그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다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늘에 쌓아둔 것만이 영원합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것이 희년제도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기업은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시라는 걸 진정 너희들이 마음에 담고 살고 있겠느냐, 이거를 하나님 강조하시려고요 희년제도를 지키게 하신 겁니다. 이거를 깨닫고 산 자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땅이 없다 그랬잖아요. 다른 지파의 땅에 얹혀서 그냥 성읍을 부여받고 살았습니다. 땅을 소유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유하면서 사는 자들의 모델이 레위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약의 무슨 지파요? 왜 점점 소리가 줄어드세요? 나는 그냥 단지파로 살래요? 여러분들은 신약의 누구예요? 레위인이에요. 그러면 이 땅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집은 누구 거예요? 저 뒤에는 대답을 아예 안 하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누구 겁니까? 예. 이게 성경적인 토지 개념입니다. 정확하게 이것만 한평생 세미나 하시는 학자가 있어요. 신학자 중에. 한평생 이것만 세미나를 해요. 우리는 경제 행위를 통하여 얻은 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를 알고 사는 자들이 바로 레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업을 소유하며 살고 계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한 자에게는 향기가 납니다. 수년 전에,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의 일로 기억이 됩니다. 정확하게 그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독일에서 유명한 영화 배우인 빌헬름 피셔라는 자가요, 자기 애증중지하던 고향이 앞으로 당시에 1200만 유로를 재산으로 남기고 유언으로 썼습니다. 고양이를 너무 사랑했던 이유도 있지만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부인과의 사별 이후에 20여 년을 혼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고양이를 길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죽으면 다시 동물로 태어난다는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언에 내가 죽게 되면 화장을 해서 마당의 고양이 무덤 곁에 나를 함께 묻어달라. 왜냐하면 죽은 후에 고양이로 태어나면 그 재산을 다시 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이 돈 때문에 이렇게도 어리석을 수 있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에 여러분들 향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이러한 삶에 향기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 아주 아름답고 고귀한 뒷모습 때문에 아름다운 향기를 남긴 어떤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맥도날드의 창업주의 미망인이었던 조 웬디 크랙 여사가 자신의 유산을 여러 군데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제 남은 모든 15억 달러를 구세군에 기부를 하고 떠납니다. 크랙 여사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신실한 크리스천인데 자신의 재산도 결국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바칩니다. 크랙 여사의 이 모습에는 향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그 향기를 맡습니다. 저는 이 크랙 여사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곧 없어집니다. 외모도 건강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물질도 땅도 이 교회 건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신령한 것뿐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그 유명한 고백처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시적인 것을 포기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진정으로 소유한 채 살아가는 자의 모습에는 언제나 향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선교 헌신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떠한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레위인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세상의 것을 소유한 채 살아가는 자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참된 기쁨과 감격과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립니다. 주보를 펴보시면 선교와 전도의 헌신 작정서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507장을 좀 한번 쳐주시고요. 우리 여기 헌신 작정서 보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는 작정의 내용들이 5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질의 작정입니다. 매월 또는 1년 동안 얼마로 물질을 도와 선교와 전도를 하겠습니다. 또 기도의 작정이 있습니다. 매일 매주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다섯째 보시면요, 그 선교에 대한 시간의 작정인데요, 단기 선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장기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장기 선교사님을 또 파송하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이 전도의 작정입니다.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 여호수아 전도대 프레이워킹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귀한 사역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5가지를 다 작정을 하셔도 좋고요, 어느 한 가지만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마음에 헌신하시는 대로 나의 삶이 이 땅에 목적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저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두며 살겠습니다 하실 때 작정하는 여러분의 작정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저북방 얼음산과 1절만 부르신 후에 여러분들 작정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오서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근죄 약고만 민족 다 구원 얻으리 잠빛을 받으리 고도
이 시간 우리 한번 한 1분 동안 여러분이 작정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적어 오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 작정하지 못하신 분은 지금 이 시간에 작정하시고, 혹시나 한 주간도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집으로 가져가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향기를 바라는 삶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작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 헌신 주일을 맞이해서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것인가 결단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사는 자답게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물질로, 시간으로, 인생으로 작정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헌신과 작정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